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선 45절에 보면 그 마음과 입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네. 그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가 입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다른 말 한다. 그거 위선자라는 위선자. 이제 성경에 위선자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깨끗하게 매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잡혀가지고 범죄자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저거 하죠. 아니면 나중에 보면 30년, 20년 있다가 잡히는 애들 있어요. 중학교 때 나쁜 짓 해가지고 중학교 자기 클래스메이트를 죽이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한국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있었고 한 2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2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그 표정을 바꾸고 뭘 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크리스찬들은 핫을 처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핫을 체인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핫에 대해서 성경에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언젠가는 아무리 자기가 표정을 바꾸고 말을 마음하고 다른 말을 하지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잠언서 18장 보죠. 잠언서 18장. 그래서 여러분이 핫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구경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리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접하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지는 우린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는 하나님만 아는 100%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생각하면서 구원받다 그래.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다 그런 거나 정말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가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대도 어떻게 믿음이 생겨? 자기 생각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핫에 100%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핫으로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 거라 내가 구원받았다. 첫째, 자기 구원받았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에베소 2장 여러 가지 우리 구원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절이 어떻게 100% 확실하다는 걸 믿겠어요? 머리로 자기가 이건 맞겠지 하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100%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잠언서 18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교회에서 지금 안에 기존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믿게 한다면서 진짜로 마음으로 100% 믿게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종교생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생활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착각한다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세요. 핫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20절부터 보세요.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이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 혀가 무섭죠. 지옥의 불과 연관을 시켰어요. 혀를. 성경에서는 그 혀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핫하고 그 다음에 입하고 계속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셀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라고.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믿는 것을 시인해야지 됩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과 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입 따로 마음 따로 보는 사람. 그걸 위선자라고 해요. 23장에 보면 잠언서 23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입하고 마음하고 따릅니다. 잠언서 23장 6절에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왜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 겉으로 말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한 눈이 있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들도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닥터 라크만을 존경합니다. 닥터 라크만 60년 동안 사역한 걸 보면 설교한 거 다 들어보고 성경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만 가르칩니다. 교회의 성장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대부분이 성경 가르치면서 교회 성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시 잘못됩니다. 암만 구원받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위선자. 전도서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사역을 하면서 교회 성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타협하면서 진리와 타협하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사랑 나쁜 목사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싹은 목사. 전도서 5장 1절. 여러분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배워가지고. 하스는 안 돼요. 하스는 자기만이 컨트롤합니다. 내가 5장 1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린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서 해요. 그래서 2번 듣고 1번 말하래. 그러나 말을 조심해. 언젠가는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가식적으로 여러분이 대해도 언젠가 탄로납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거든. 제가 항상 설교에 강조하면서 하스크린. 여러분이 하스크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스크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내가 잘해야지. 근데 왜 잘 안 돼? 하스크린 되지 않아서. 하스크린해. 여러분 어디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씻지 않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안 씻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속 그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스 여러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매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언젠가 그 입이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다른 말을 하고 강대상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 결국에는 다 탄로나죠. 30년, 40년 사역, 조용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다 탄론하고 있지 지금. 그동안 3, 40년 또 한 사람들 탄론하는 거. 20년, 10년 어떤 사람들, 짧게 어떤 사람 5년 그대로 다 탄론하는 거. 왜? 그 마음에 있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책 쓴 거 보잖아요. 30년, 40년 살다가 책 쓴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안에 보면은 완전히 잘못한 거, 성경적으로 안 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46절. 그런데 어째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위선자들. 주여 주여 그렇고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장 22절에 보면 두어가 되라 그래. 두어. 행하는 자가 되라. 듣는 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듣는 자로 끝나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실하지 못한데 겉으로 포장만 한 사람, 언제 탄로나는 거야. 하시 바로 되지 못해.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간은. 그러나 언젠가는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실하지 못하다. 말로만 하는 게 행하지 않는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거울에 보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냥 돌아서면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 말씀대로 한 조상들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 것이나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레카비입니다. 레카비. 자,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레카비들의 집에 가서 그들의 구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 아니. 포도주를 마시라 안 마시네. 왜?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세월이 오래 가고 그 조상이 말한 것은 복종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다.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타국인을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에도 짓지 아니하였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수잣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12절 그때 주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행을 했다.
여러분 바이오블리로 우리가 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말로만 바이오블리오가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나 주님에게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근데 사람 모습 보면 헌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죠.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안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물이 든 오염이 됐다. 자기 자신이 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로만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했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 레카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저주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날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징계.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 하나님이 불에 소멸시키는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 재앙받을 때. 예레미야가 레카민들의 집에 말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레카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요나답의 자손이 살아있는 게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보다 많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적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인간.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은 거짓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 무조건 선하고 좋기만 하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당합니다. 누가복음 6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6장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천년 왕국에 그 다음에 그 전에 행위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거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대할란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다음에 왕국에 설립하시기 전에 왕국 법령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왕국을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이제 왕국 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 율법보다 수준이 높다. 주님께 직접 통치하시게 돼요. 자, 여기서 47절은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비싸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집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닷가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미국에도 사바나 그쪽에 있고. 근데 그 집들이 1년에 얼마씩 눈에 자기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싱크되는 거죠. 가라앉는. 왜? 그 기초가 그 쓰레기 넣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행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쓰러진다.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이 11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정학 때는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서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죠.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교회 시대처럼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이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거 예수님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문맥상에 주라고 8절에 보면 LORD 대문자죠.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보고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복된 그런 타이밍에 사는 일. 읽기만 하면 그 자리에 구원받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wicked,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이니까 믿지 못하는 사악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악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쉬운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대환란으로 곧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그런 시대가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상 없었던 시대가 오늘 그때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여기도 여호와예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번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라. 그렇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어떻게 가는 것, 어떻게 되는 것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그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에 이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욕종과 탐욕에 휩싸여가지고 보지 못하게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인들이 못 본다. 자연인들은 동물처럼 산다. 동물이 그 사람들의 그 성격이다. 동물적인 성격.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나라에서 치료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즉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인간의 재앙, 지금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가져온다. 인간들 이제 앞으로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돌아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그때는 인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신 데 와서 경배를 해야 돼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고 했죠. 그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곧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운명이에요. 앞으로 천년합니다.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이 되리라. 정령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만군의 집에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 세상을 운영하실 겁니다. 자, 그때 되면 이제 행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보이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은사주의 집회에 가고 은사주의 집회에서 그런 기적적인 표적적인 이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은 건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마귀의 그 역사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믿었다 이게. 그래놓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를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은사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선두주자에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다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결국에는 멸망시킨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냈다. 왜?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은사주의 목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분명히 경고했다고 하는데 은사주의 목사는 그 구조를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뭐 예수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지 않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고 그의 성령님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지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 거듭나지 못하는 영이 죽은 상태로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거듭나다면 영이 죽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씨앗 하나님 말씀 그걸로 인해서 열매가 나는데 그걸 안 믿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 여러분들 의사주의자들한테 가장 힘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절대로 사람들 나도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보면 거의 다 한국 사람들 체험과 그 다음에 그런 교회에서 그런 부흥회할 때 그런 체험 위주 자기가 믿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지옥하는. 자, 48절. 그는 땅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리니
못하니 이는 그 집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지 말고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모든 게 다 쓰러진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죠. 49절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며 또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7장에도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집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9절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며 곧 무너져서 그 집을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앞으로 파괴됨이 크다. 파괴됨이 크다. 지금 지진 여러 곳에서 나죠. 파괴됨이 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좋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이유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 가지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 목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냥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만 가르쳐준 거 설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아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안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네. 찾아보기 힘들어요. 바이오빌리버들 외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야 완전히. 갖고 놀아요. 농담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냥 친구예요. 아무 찬송가 부르는 거, 그 사람 찬송가가 아니죠.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하나님 자기 장난감. 자기가 이렇게 하려면 절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절로 가고.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소멸시키는 하나님, 파괴가 크다는 하나님, 크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전 인류를 물로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들은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시고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의 간에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요. 오셔서 주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는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상대하신다. 그렇죠? 오셔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상대 안 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내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인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왜? 왜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이유가 있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이거는 케는이 주이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거든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코리안을 사랑해서 그건 안 통하는 게 하나님한테. 코리안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해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 전 세계 민족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 지금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헤이트하는 베프티스트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악한 짓을 하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 다 미워한다. 세상에 유대인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 빼놓고는 바이오 빌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미워한다. 그럼 개런티, 하나님께서 개런티 했어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기로 개런티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헤이트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가 텍스마라는 사람. 그 사람은 카톨릭에 대해서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처럼 했던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지금 유대인들 헤이트하는 무브먼에 제일 앞장서서 말이에요. 책도 많이 내고. 결국에는 옛날에는 자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다쳐갖고만 인터뷰하고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서포트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유대인을 헤이트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랑 교제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랑 완전히 교제가 끊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은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맞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것도 맞다고. 성경 여러분한테 13년 동안 제가 가르칩니다.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온갖 뒤에서 하는 많은 것들에 금융기관이니 모든 그런 큰 손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많은 인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유대 민족을, 즉 그 내션,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보면 그 유대인들을 헤이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개인들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대 민족에 대해서 민족을 봐야 돼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헤이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 민족을 봐야 돼요.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지금 여기서 백부장 왜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람 치료를 해주셔. 주님이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다고. 창세기 12장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유대인들을 헤이트하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삐딱하게 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그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게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브라함만 얘기한 거라. 아브라함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한 거지 그 후대까지는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보세요. 27장.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 29절에 보면 백성이 너를 섬기고 야곱이라고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똑같다.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라.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어떤 방법으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뚫으리라.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 여기서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 지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발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분명하게 민수기 24장 1절부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24장 민수기 24장 1절에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음을 보고 그런다. 이스라엘. 여기서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이삭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야곱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한테는. 그렇죠? 12지파. 예레미야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헤이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고 개런티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그래서 왜 미국이 아직까지 지금 그래도 주님께서 치지 않고 여태까지 봐줬냐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했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를 통해서. 둘째, 바이블 빌리버를 통해서 주이시들을 헤이트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미국이 아직까지 복 받는. 근데 점점 이제 배티스트 중에서도 헤이트하는 사람들 나오고 주이시들, 그 다음에 성경 킹제임스 성경 버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배티스트 아니면 누가 킹제임스 성경 지키겠어요? 배티스트 아니면 누가 주이시를 서포트하겠어요? 바이블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즉 내 젊은 시절에 친절과 내 정언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내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아내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 없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 주님께서 약속했죠. 그를 즉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들은 히틀러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네이션 그 자들은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개런티 하나님께서 개런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는 사람. 그냥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있는데도 에이 설마로 설마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명기 32장. 여러분들이 지옥에 형벌이 없다면 우리가 나가서 외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괜히 사람들하고 원수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필요 뭐 있어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증거해요? 그 사람 지옥 가지 말라고. 그 사람 불쌍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복을 결국에는 교회, 캐토릭이 자기네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저주. 그렇죠? 이스라엘 캐토릭은 그렇게 얘기한다. 구약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대한 축복이야.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구약 설교하면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보응하고 뭐 어쩌고 그러다. 전혀 안 맞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복을 받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들. 한국 사람들 꼬리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에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것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해버렸기 때문에 꼬리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꼬리가 돼? 다 머리가 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얼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인데 그걸 개신교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설교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명성시키고. 신명기 32장 42절에 보면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신다. 오 너의 민족들아,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유엔의 미래예요. 유엔의 미래.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그 방법이라. 즉 41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심판할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은 뭐예요? 그 젠타일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43절에 오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그렇죠? 이제 주시들이 이스라엘을 헤이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결국엔 전쟁을 하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대환란 때 구원받는 젠타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이 어떻게 해서 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가지고 양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나온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이제 영광된 몸을 입고 다스리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생활한다고 천년 동안 생활한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결국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 대적하는 자들 나중에 주님께서 천년 뒤에 그 사탄이 그 구덩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은.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린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그 유엔의 운명, 유엔. 모든 민족들의 운명. 지금 130 몇 나라죠? 190 몇 나라? 190 몇 나라의 운명이 심판과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마찬가지.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지금 백티스 중에서도 주시를 미워하는 사람 나오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땅이 이스라엘 약속된 땅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인간들이 말하는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이라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야지 국물이 돼서 있는 거예요. 국물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식을 무시해요. 헤이트하고.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가 앞으로 정해진 거예요. 심판에. 주님의 저주가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죠. 신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면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초림 죽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영 안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네. 다시 오신다. 안 믿어요, 사람들. 주님 재림. 근데 그때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뭐예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목사들이.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불길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설마 지옥이 있을까?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이씨들 특히 저주하고 주이씨들 헤이트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대안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대안할 때 구원받으려면 그게 필수 조건이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해. 주이씨를 어떻게 헤이트하느냐 헤이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헤이트하는 사람들은 불길 속에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클리어하게 주님께서 신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이씨들 이스라엘 네이션 헤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점점 주이씨들은 외톨이가 되는데 미국마저도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아랍 쪽의 편을 들고 이제 앞으로 미국도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주이씨들을 무시하고 주이씨들에게 관세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대하는 민족들, 사람들 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